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러분 전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들었던 중에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었는데 여러분 이 루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를 다 합치면 몇 지파입니까?
두 지파 반이죠.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 또 시간에 자꾸 세 지파 반, 세 지파 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지파 반으로 수정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어제 말씀은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건널 때가 됐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거니까 우리 이제 다 준비해야 된다. 여호수아도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을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지파 사람들,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원래 요단 동편에 땅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굳이 이들은 그 강을 건널 필요도 전쟁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해라. 그러니 너희가 그 싸움에 선봉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지파 반은 어떻게 했느냐? 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다.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어제 말씀이 등장을 여러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두 지파 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 광야 40년 전. 그래서 그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40년 전에. 그리고 10명의 부정적인 생각, 2명의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10명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다시 광야로 나가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명을 보내지 않고 2명을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2절의 말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지금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수사관들이 막 들어닥쳐가지고 지금 라합에게 그 사람 내놔라.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집에 이 두 사람 정탐꾼이 들어왔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 맞지 않나요? 근데 왜 라합은 이 두 사람을 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이 라합은 누구 편인 거예요? 이스라엘 편입니까? 여리고 편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라합은 지금 여리고의 편도 그리고 이스라엘 편도 아닙니다. 누구의 편이냐면 하나님의 편이 된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라합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 들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또 두 왕
어떻게 이겼는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모두 다 들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리고 라합뿐만 아니라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고 오는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서 지금 다 간단히 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두 정탐꾼은 그 많고 많은 여리고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또 라합은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만나게 됐을까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난 것도, 또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 아래, 섭리 아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라합은 여리고에서 정말 불쌍한 인생으로 살았던 그런 여인이잖아요. 라합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그런 여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이유를 어디서 드디어 찾아내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라합이 살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찾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전부 다 지금 간담이 선을 해서 우리가 쳐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라합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데려갈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정탐꾼이 돌아가기 전에 라합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1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너희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세요? 그 여호수아서 말씀 주일에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붉은 줄이 원어로 티크마였습니다. 티크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는데 그 붉은 줄 티크마의 원어의 뜻은 소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붉은 줄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어떤 붉은 줄이었을까요? 뭐 조그만 실과 같은 아주 가는 줄, 그런 거 창문에 내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주 긴 두꺼운 줄, 그리고 그 줄을 다 모아서 자신의 창문으로 확 이렇게 던져 냈을 겁니다. 왜?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줄의 의미,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라합은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줄이 나를 살리는 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생명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확 던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져 가는 사람들인 거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그 길을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만나고 두 정탐꾼은 라합을 만났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라합은 믿음으로 붉은 줄, 소망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소망의 줄을 던지며 좁은 길을 가면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